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관련해서 본절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개의 비유, 복음서의 중에서 본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이고, 특히 보화의 비유라든지 진주의 비유와 같은 것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틀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에서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같게 만들다, 유사하게 한다, 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감추인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말은 감춘다, 숨긴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보화의 주인이 밭을 깊숙이 파고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값비싼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속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서 숨겼다. 그리고 그의 기쁨 때문에 그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후파게이라고 하는 말, 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폴레이라고 하는 말, 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고라제이라고 하는 말, 이 세 단어의 동사의 시제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두 이미 지난 일을 얘기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진리의 추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무익한다든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거기에 묻혀 있는 밭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때까지 그 보물을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한편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다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것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 그 보물이 사람은 그 보물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거기에 묻혀 있는 밭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때까지 그 보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법과 도덕성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밭을 삼으로써 결국 자신이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 때는 본문이 2개의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때는 3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동사형으로 쓰면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에케이라고 하는 동사이고, 둘째 팔았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폴레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이고, 셋째 샀느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고라 제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이기 때문에 모두 3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졌다, 팔았다, 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과거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의 시제가 속담이나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보물을 산 사람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화가 감추어져야 했던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아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감추어진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가 밭에 감추어진 까닭은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아는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의 길을 안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달리 땅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 농부는 이제 다름 아닌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숨겨진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지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은 30짜리로 가치로만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 보아는 진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도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 진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영원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잃은 양을 찾아 헤매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세일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저녁 먹는 일을 잊고 열심히 자기 일을 맡아서 하다가 사무엘 예언자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보아라는 말은 귀하고 값진 모든 물건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이든 금괴이든 간에 보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부귀나 명예나 자기의 이상과 같은 것까지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를 받는 은총을 경험하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비교할 것이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어두운 마음으로 돌아간 젊은 청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